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아진 성경으로는 구약 58면이 됩니다. 우리 다치 하신 줄 알고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의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의 무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의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요셉을 그 빈 우물에 던져두고 그들끼리 밥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양식은 요셉이 가져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무엇을 싣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향품과 유향과 몰약.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어디 나오는 이름들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챙겨온 그런 예물들과 동일합니다. 황금만 없었지 위안과 몰약,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를 죽이는 게 우리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마인드입니다. 죽인다고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냥 돈이나 챙기자 하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보통 이 성인 노예 한 사람의 보통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립니다. 근데 아직 요셉이 17세였기 때문에 성인 남성 하나의 온전한 노동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은 10을 깎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가룟 유다에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돈을 받고 예수를 팔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디자인하셨고 세세하게 진행시키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승리를 거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던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하나를 보고 비가 옴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야구 경기 보면 투수하고 포수가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쟤들이 뭐 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그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지나가는갑다, 그냥 일어나는갑다,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를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중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뜻을 발견하며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종은 추순날에 얼음 냉수 같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둠을 알게 하소서. 본문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루벤이 누구입니까? 장자입니다. 제일 나이도 많고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도 루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말자 라고 얘기했을 때 안 죽이고 팔자라고 했을 때 누가 팔자고 했습니까? 유다가 팔자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벤을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루벤이 그의 어머니 자신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레아의 그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온전한 가정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야곱이 그의 라헬의 자녀들만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다 지금 원인이 되고 뿌린 씨앗이 되고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습니까? 그의 형도 속이고 그의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가지고 그가 죽었다는 증거를 만들어내고 아버지께로 가져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고 슬퍼합니다. 아들들이 위로를 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었는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들을 만나서 이제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던 베냐민, 요셉이 베냐민을 남겨놓고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됩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진짜 죽습니다.
아버지 그 베냐민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형제들의 마음의 짐으로 남았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다. 우리가 거짓말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안겼다.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뿌릴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언어, 내가 뿌린 것들, 그게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뿌리고 미움을 뿌리고 악한 것들을 뿌리면 그것이 다 돌아옵니다. 다 악한 열매들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었으면 그게 다 자라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선한 열매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오늘 하루의 시간 동안 눈물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말씀의 씨앗들, 정말 선한 관계의 씨앗들 잘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감을 보게 하소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기도 또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냥 이름 없는 노동자의 종으로 팔렸으면 요셉은 아마 총리가 못 됐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 그 친위대장 집 안에 감옥이 있고 정치범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 갖춰져 있던 그런 대단한 집, 정말 왕의 총애를 받고 왕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집 가정 총무로서 돈을 움직이는 법, 재정을 관리하는 법, 뭔가를 운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정치와 여러 가지 사회의 외교나 그런 것들, 총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다듬어지기에 가장 적합했던 곳이 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좋은 측면으로나 나쁜 측면으로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물론 정말 사랑받던 자녀가 한낱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선용하신다, 사용하신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 앞에 닥치는 그 모든 것들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시주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보내지 않게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예수로 심어 예수로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정말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과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